오늘 주시는 말씀은 1절이 요절이죠. 1절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들어요? 성경으로 듣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월 달, 여러분 사실은 우리 12월에 현장이 어떻습니까? 작년 12월보다 더 낮았습니까? 코로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화가 됐어요.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는 또 코로나 변종 때문에 다 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에 보니까 모더나 사장이 하는 얘기가, 모더나 사장님이 백신은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 인터뷰를 했어요. 모더나 회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숨겨놨던 얘기를 한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화이자는 뭐 더 낫겠습니까? 얀센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주가 다 넘어가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백신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들은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다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 예수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년도가 되면요, 이게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이 분명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지시면 이겨요. 예수님이 늘 그러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다 살아요. 근데 믿음 없이 살려고 하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나라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하다는 얘기 뭡니까? 돈을 받고 재판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받고 재판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나라에 한 과부가, 돈이 없는 여자가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돈은 없고 재판장은 판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왜? 그 여자가 죄 지은 게 아니야. 그 여자는 돈은 없지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결하는 판사에게 가서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재판장을 괴롭혔어요. 거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시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도 달라붙어서 그냥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막 간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달라붙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땡깡을 쓴 거죠. 땡깡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돈을 가지고 와서 들어준 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빨리 원한을 풀어줘야지 잠을 잘 수가 없고 더 놔뒀다가 나를 더 괴롭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원한이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냥 달라붙어서 자기 원한을 풀어주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 돈 받고 재판하는 그 못된 재판장에게 달라붙어서 막 매일 부르짖으니까 결국에는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이야. 그래서 해결해 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이 과부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에피소드예요. 아주 못된 재판장, 돈 받고 재판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매일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나쁜 재판장도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저 소리를 들어줘야 내가 편안하겠구나, 그리고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줬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땡깡을 쳐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가서 그렇게 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기도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사람도 매일 가서 간청하면 너무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쁜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거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염려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로마서 8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겠어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넘어가서 8장 32절이에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뭘 가리키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부르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달라붙어서 그냥 달라구리면 주는데,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기도할 때에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과 기도의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일 때는 이 코로나 전염병하고 싸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우상이나 공산주의나 여러 가지 괴롭히는 모든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 신앙이 전 세계에 제일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17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2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 25억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병이 뭡니까? 패스트예요. 흑사병입니다. 그거는 치사율이 50%가 넘어요. 걸리면 다 죽어요. 쥐로 번졌던 흑사병, 패스트로 유럽이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종교개혁 때예요. 1500년대예요. 그때도 루터와 칼빈은 예배를 놓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로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코로나가 전염병이 세계에 돌아요. 더 어려운 것은 전쟁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학은 발달이 되고 물질 문명은 발달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예수 재림하시는 날, 그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처는 나오다가 중도에 자기 집을 돌아다보고 자기 세상을 돌아다보고 자기 물질을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입니다.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 재림의 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홍수의 때 노아의 가정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유황이 터져 나올 때, 화산이 폭발해서 분페이 최후의 날처럼 다 덮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먼저 뺐죠.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이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죽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멘?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돈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건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독수리가 한 날개 가지고는 날아오를 수가 없어. 두 날개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날개가 뭐냐?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야.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옥문도 열어주셨고 병자도 낫게 해주셨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특별히 간절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목회 30년 동안 보면은요, 목사님들이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 목회 3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하냐? 기도 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왜 하셨냐? 물질 문명은 발달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깨워서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로 낙심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주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되셔야 돼. 남은 자는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남은 자가 각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예요. 공부를 많이 못 배워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용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누가복음서 19장을 넘어가 보세요. 19장 46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교회는요, 언제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병이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기간에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괴롭히면 너무 성가셔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12월도 승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도 새해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주님이 믿음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 상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 기도하러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우리 신앙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곤함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세상살이가 힘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셔야 돼. 마음이 무너지지 마셔야 돼. 믿음으로 피곤을 이기셔야 돼. 모든 우리들의 삶의 가정의 힘든 일을 낙심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때가 되면 다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찾은 줄로 알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시급히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생각에 좀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과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개인도 신앙의 승리가 있고, 교회도 말씀과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그래야 나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시는 1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주시는 핵심 말씀이 1절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거기 하가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거기까지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번 더요. 제가 8절 읽으면 여러분 1절 읽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한 번 더 그렇게 해봅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